첫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말은 2019년 작년에 참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work life balance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work, 일과 life, 삶과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2019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화두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 시대를 잘 표현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어쩌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밤 늦게 들어오고 얼굴 보기 힘든 아빠. 이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아픔과 고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도요, 워라벨이 없던 사역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려고 하면 주로 저녁 시간에 만나요.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만 먹을 수 없잖아요. 먹고 나면 차도 마세요.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또 막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10시, 11시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가까이 되죠. 이렇게 저녁이 없는 그 사역을 쭉 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요, 2020년도에 들어서니까 워라하라는 말로 바뀌었대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work, life, and 그리고 하모니래요. 그러니까 삶과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2020년도에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워라벨은요, 어쩌면 일과 삶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면 워라하, 일과 삶을 이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에, 워크 대신에 워십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도는 워십과 라이프가 여러분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일터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터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삶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그 오랜 시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리더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에요. 평소와 같은 요단강이라면 그냥 무릎이나 깊어도 허리 정도 되는 얕은 강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곡식을 추수할 3월, 4월 정도 되면요, 항상 요단강이 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아주 큰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저 끝에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눈이 사시사철 덮여 있는데 그 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불어나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늦은 비가 이 시기에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죠. 이 눈이 녹아서 강수량도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이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하니까 요단강의 너비가 30m, 깊이가 3m, 4m 되는, 이것은 그냥 뭐 웬만한 사람은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바로 딱 이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새롭게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모세는 그들이 40년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많은 일들을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확실한 리더십, 확실한 이 지도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지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고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사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어요. 큰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되니까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때 이런 상황 속에 첫 번째 리더십의 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큰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이제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서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은 어쩌면 사람의 능력,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다음을 이은 여호수아, 그는 길이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 이때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새로운 활로를 뚫게 된다면 확실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바로 언약궤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가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단강 도하 가운데도 언약궤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딛자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강 바닥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보통 물이 많은 강 바닥은 어떨까요? 질퍽질퍽 하잖아요. 진흙으로 그냥 탁 찐득찐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거죠. 강 바닥에 난 고속도로, 여러분 그곳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어떤 것을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야,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겠지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하늘을 찔 듯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함께 지금 바로 전쟁을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멈춰라, 스탑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불러 모으라. 여러분, 분명히 중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 대표자를 불렀을 겁니다. 뽑혀온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불려온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 바닥으로 건너온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른 이유가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자신들도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왜 부르셨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5절을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돌은요, 작은 자갈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야 할 정도의 돌이니까 상당한 무게가 있는 그런 돌이겠죠. 근데 그 돌을 메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자들은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위기에 빠진 나라와 또 사람들을 구출하는 여러분, 그런 중요한 미션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를 캐오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의도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행동이든지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의도를 알면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에 가서 돌을 가져오게 하신 건가? 자,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남녀 청년들이 이 청춘이 연애를 시작하면 뭐 참 많은 것이 바뀌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톡이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이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대표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도 카톡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딱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애를 하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바꾸는 줄 아세요?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왜요? 나 지금 연애하고 있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사진을 보면요,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 사진, 또 뭐예요? 고양이 사진, 아니면 좋아하는 케이크, 꽃, 뭐 이런 것들 올려놓아요. 여행지 사진.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올리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 스포츠, 아니면 게임 이런 거 올려요. 자기의 관심 가는 것에 이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막 마음도 커지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뭘로 바꿀까요? 둘이 연애하고 있는 걸로 바꿔요. 왜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불러서 저 요단강 바닥에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보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른 것은 없어요. 또 다른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돌들을 볼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들의 돌이 여기저기 굴러다닐 겁니다. 그런 돌을 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쌓아두어도 되잖아요. 광야에 있는 큰 돌을 기초석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 보기 좋은 사이즈에 맞고 딱 맞는 돌들을 찾아서 차곡차곡 예쁘게 쌓으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기도 괜찮고 모양도 좋은 멋진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돌이 아니래요. 광야에 있는 돌이 아니라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어서 캐내어서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돌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냐면 바로 옆 요단강가에 요단강 옆에 이 두 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 세웠는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장소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자, 드디어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자,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16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시간 이상을 걸어서 여러분 메고서 간 겁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물살과 여러분 이 흘러내리는 그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바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이
또 다른 범람하고 큰 물결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홍수를 만난 큰 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살이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참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풀 능력도 없고 해결할 여러분 길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창이라고 아주 무서운 물살이 넘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왜 길갈에 세웠을까요?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길갈에서 5km만 더 가면 첫 번째 가나안 성인 여리고를 만나게 돼요. 그 여리고에 싸워도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기념이 잘 될 텐데. 근데 여리고가 아니라 길갈에 이것을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굴러가는 인생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굴러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길을 잡고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굴러가야 하는가?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쉬운데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방향의 인생을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에 있는 곳에 방향을 잡으라. 여러분 이 기념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만든 그 기념비,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캐와서 차곡차곡 길갈에 쌓은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찬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 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해서 그 은혜를 쌓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해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내 삶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속에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은혜를 기념비로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이 은혜의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들어가라고 하세요. 요단강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센 물살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 우리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내가 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요단강 저 바닥에 들어간 영적인 쉼표를 찍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라는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세요. 다시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쉼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 2002 프로젝트라고 적어놨죠. 사실은 2002가 아니라 202입니다. 200명의 예배자. 또 2는요 2명의 전도를, 2명을 전도하는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먼저 지금부터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내 가족부터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전도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곳이 정말 2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은혜 가지고 나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을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참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